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저랑 교독합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시니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승리를 위한 준비, 멈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승리를 눈앞에 둔 지점입니다. 광야 40년 정말 파란만장했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군대를 물리치고 홍해를 건너서 그 며칠도 견디기 힘든 광야를 40년이나 통과했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했다고 하는 정말 그 열매만 보아도 그 땅의 기름짐과 규모만 보아도 엄두가 나지 않는 그 땅을 앞두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넜어요. 1년에 이런 역사적인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오늘 본문 1절 기억나시죠? 그 주변의 모든 왕들이 육지에 있거나 해변에 있거나 내륙이든지 해변이든지 그 주변의 모든 왕들은 마음이 녹아버렸대요. 여러분, 상대가 가장 약할 때가 언제입니까? 겁먹었을 때입니다. 그때가 절호의 찬스입니다. 적군의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무엇을 잃었더라? 정신을 잃었대요, 여러분. 정신을. 그러면 지금 이제 당장 뭐만 하면 되나요? 하고 함성만 질러도 아마 아이들 말로 쫄아가지고 그냥 바지에 오줌을 줄줄 쌀면서 기절했을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성공할 것 같아요.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내가 인생에 그렇게 목표로 했던 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가장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일도 잘 되고 소문도 잘 나고 정말 이제는 됐다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화면에 나오듯이 돌격 앞으로. 5분 응선을 넘었고 이제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 돌격 앞으로. 지금요, 기업, 학교,
어디서든지 생존의 경쟁 앞에 죽지 않고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결국 빼앗아야, 이겨야 승리라고 하는 것을 쟁취하는 형편이다 보니 여기저기서 뭘 외치고 있을까요? 돌격 앞으로. 내일부터 우리 틴틴 아이들, 10대 아이들 수련회를 들어가는데요. 아이들 조금 만나보면 아이고 우리 때하고는 차원이 다른 전쟁이에요. 학교가 끝나면 직장 때문에, 직장이 끝나면 또 생계를 유지하면서 나름 자신의 그 인생의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전투적인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내면 가운데 돌격, 전후의 시체를 넘어. 결국 돌격하지 않으면 사회가 어떤 느낌을 주냐면 넌 벌써 퇴보가 시작됐어. 넌 벌써 지기 시작했어. 넌 이제 끝났어라고 하는 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도록 세상은 돌격 앞으로를 외칩니다. 전투적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보십시오. 이 승리의 고지 앞에 이끌어오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뭘 요구할 수 있죠? 이제 다 됐어. 한 걸음만 더 가. 내가 이미 심리전으로 끝내놓았으니 너희들은 가서 으악! 하고 외치기만 하면 그냥 정령할 수 있다라고 외쳐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님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앞세워서 여기까지 이끌어 놓고서는 그 승리의 개가를 부르기 직전에 이상한 명령을 내리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부싯돌로, 수술칼도 아니고 날카로운 돌들을 잘 다듬어서 그걸로 남자아이들, 군인으로 활약할 수 있는 모든 사내 아이들을 뭐하라고 합니까? 할례를 행하래요. 오늘날 현대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포경수술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얼마나 어이없는 이야기입니까? 눈앞에 적군과 대치하고 있는데 여차하면 모두가 승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전리품들을 다 가질 수 있는 그 광야 생활을 끝낼 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이제는 떳떳한 땅의 주인이요, 왕국의 주인이요, 뭔가 승리자의 행세를 할 수 있는 그 지점에서 드러누우래요. 오늘 이 명령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은 승리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까요? 그 첫 번째 의미는 승리보다 먼저 얻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이미 여러분 충분히 느끼셨겠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어디서 왔고 누구이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리하지 못한 채 그냥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러다가 나름 직장에서 자기 분야에서 승리라고 하는 고지를 달성한 다음에 다 하나같이 허무에 빠져요. 내가 이거 얻으려고 이때까지 살았나? 내가 이걸 경험하려고 내가 왔나? 통계학적으로 거의 50대 초반에 사회적으로 어느 분야에 거의 모든 승리를 경험해 볼 최고 전성기에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을 바꾼대요. 왜냐하면 그걸 위해서 살아온 게 허무해서. 새롭게 의미를 찾아 나선답니다. 그 의미의 첫 단추가 뭘까요? 나 누구지? 여러분, 혹시 내가 누군지 알고 계세요? 내가 누군지를 알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가 결정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다가 죽어야 될지에 대한 그림도 그려질 텐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것 없이 그냥 돌격 앞으로 하더라는 거죠. 때로는요, 여러분, 전쟁이 벌어지면 그렇대요. 전쟁은 주로 누가 일으킵니까? 정치인들이 일으켜요. 그들이 책상 앞에 앉아서 야, 이거 싸워야 되겠는데 결정한 다음에 실제로 투입되는 사람은 젊은이들, 그 정치의 문제와는 사실 상관없는 그냥 그 나라에 속해 있는 군인들이 달려가는데, 정말 현장에서는 팔이 잘리고 목이 잘리고 막 상상할 수 없는 잔인한 광경들을 다 목격하고 전우들이 그렇게 말한대요. 우린 왜 싸우지?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 목전에서 할례를 명하라,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명확히 하라는 거죠. 이 할례의 기원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75세 때부터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한, 현대적인 용어로 바꾸면 75세에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에요. 이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의식하기 시작하면서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한 채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려고 도전하다가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 유태인이 태동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자식이 없는, 후손이 없는, 그냥 그 당대로 세상에서 없어질 그 가문에 이제는 후손을, 대를 잇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새로운 정체성을 명합니다. 난지 8일 된 모든 사내 아이는 할례를 행하라. 이 할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표식입니다. 네가 누구의 소속인지를, 마치 오케이 목장의 소들은 모두 다 인두를 벌겋게 달구어서 그 몸에다가 오케이라고 찍히는 것처럼 할례를 명함은 너의 생명의 근원이 누구인지, 너의 인생을 이끄는 주권자가 누구인지, 네 인생이 끝날 때 네 삶을 평가하고 심판할 자가 누구인지, 그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하나님이 소유권을 인정하는 표식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할례는 약속이었습니다. 너희가 내가 명한 대로 표식하고 그 표식에 의미된 대로 살아간다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렇게 진행되었던 할례가 잘 이어지다가요, 출애굽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할례 받았던 유태인의 자손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몸에 표식은 있었지만, 할례의 표식은 있었지만 광야를 오면서 투덜 지점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채 불만불평을 표시하다가 언약을 배반한 죄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우리 교회 2020년 첫 주 예배 때 우리 이상규 교수님이 오셔서 그 할례 받은 사람들의 그 60만의 사람이 다 죽고 살아남은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단 두 사람이 남았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승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지만 그의 몸에, 그의 영혼에 표식이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롭게 할례를 명한 겁니다. 한마디로 미뤄뒀던 교통정리, 호적정리를 한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러분 마음에 확 와닿으실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는 사실로 여러분이 구원받을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명한 할례를 확실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길을 빨리 가는 것보다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이미 인생의 경기에서 실패를 맛본 자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다시 한번 현역으로 뛰어보고 싶지만 우리 벌써 요즘 말로 고물 아닙니까? 고물. 현역 은퇴 선수들이에요. 더 이상 내 힘으로는 내 인생의 승리를 일구어낼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승리의 방법이 있어요. 바로 승리의 팀에 후보라도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할례는 반드시 승리하는 하나님 편의 유니폼입니다. 내 선수다. 내가 관리 감독하는 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표식이 바로 할례라는 거죠. 7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다시 언약의 관계를 갱신하자는 거죠. 주민등록을 다 정리해서 당신의 시민권은 바로 천국에 있고 당신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정리하는 작업이 할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격 앞으로 하기 전에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고 좀 덤벼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을 새로 들어가거나 사업을 하거나 학교를 들어가거나 내가 무슨 관계를 하거나 무슨 어떤 일을 할 때 내 인생에 나름 돌격 앞으로를 외치기 전에 내가 누군지,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군지를 좀 정리하고 출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빨리 이 호적 정리가 필요합니다. 말은 하나님인데 막상 서류를 정리해 보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많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냥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그 가나안 땅을 들이닥치면 될 텐데 왜 이 명령을 했을까요? 여러분, 사실 승리는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걸 이렇게 적용하면 여러분 동의하실걸요? 사업에 성공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전교 1등 하는 거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할례의 의미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도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한 여자랑 너무 사이좋게 연애를 했어요. 이제는 동거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동거하면 되나요? 내가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생활비도 줄 텐데 그냥 살면 되나요? 그녀의 손가락에 뭘 끼워야 되죠? 반지 하나라도 끼워야죠. 반지만 끼우면 되나요?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해야죠. 그게 아니라면 나중에는 실질적으로 그 권리와 권한을 주장할 아무런 자격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돌격 앞으로 직전에 승리를 맛보기 전에 하나님과의 정체성을 확실히 다져준다면 나중에는요, 승리를 빼앗기는 상황이 벌어져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궁극적으로 승리하시는 분의 편의 사람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이 중요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도다. 주님 앞에서의 항복을 의미합니다. 나는 주님 겁니다. 그렇다고 오늘 다 당장 할례를 할 수는 없죠. 그 할례의 의미가 오늘 결말에서 한 번 더 나오겠지만 이 할례는 주님이 알아볼 수 있는 표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표식들이 드러나야 합니다. 출애굽기 2장 21장 6절에는 할례가 또 다르게 표현되는데 종들이 희년이 되어서 이제는 자유인으로 나갈 때가 됩니다. 그때가 되면 누구든지 법을 따라서 자유케 해줘야 되는데 그 종들 중에 유별난 종들이 있어요. 어떤 종들이냐면 내가 주인인 당신 밑에 살아보니 내가 나가서 독립하는 것보다 신실한 주인인 당신 밑에서 내 평생을 보내고 싶다. 내 인생 전부를 당신에게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종이 있다면 어떤 룰이 있냐면 그 주인의 집에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재판장 보는 앞에서 그 종의 귀를 뚫습니다. 뚫은 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귀를 뚫는 순간 그 종은 어떻게 되죠? 출애굽기 2장 21장 6절입니다.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영원히 다시 희년이 와도 영원히 그 종은 그 주인의 것으로 귀속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바로 할례가 이와 같은 의미로 연결됩니다. 2020년 3주가 지나는데 어떠세요?
나름 계획 세우고 돌격 앞으로 해봤지만 쉽지 않으시지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귀를 뚫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코를 뚫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몸에, 영혼에 나는 하나님 겁니다 라고 하는 명확한 표시를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할례를 명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두 번째는 맡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포경수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저도 어릴 때, 요즘은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희들 어릴 때는 그게 뭐 건강상의 문제가 있고 해서 남자아이는 꼭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초등학교 때 다 했거든요. 조시현 씨 했나요? 네. 벌써 했나요? 우리 애기, 태어난 애기 아직 안 했나요? 초등학교 때 기억이 생생하게 나요. 그 수술하는 아이는 복도에 올 때부터 걸음걸이가 달라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야 조금만 건드리면 아야 하고. 그때 기억으로도 생생한데 한 일주일은 애가 제대로 걷지를 못해요. 한번 보십시오. 광야를 통과해서 이제는 광야에서 만났던 그 군인들하고 하는 상대가 되지 않는 성벽 안에 있는 온갖 군대들과 맞붙어야 되는데 그 성 앞에서 이들이 드러누웠다 생각해 주십시오. 그것도 일주일 정도. 일주일이 뭡니까? 그때는 항생제도 있고 진통제도 있고 나름 위생적인 수술 도구로 해서일 텐데 여기는 부싯돌로 그냥 자르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60만이 넘는 사내들, 그리고 사실은 아이들까지도 해야 되니까 그 민족의 모든 남자가 다 드러누웠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무슨 행위입니까?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겁니다. 지금 돌격 앞으로 해서 치려고 했던 내 손에 쥔 모든 칼들을 내려놓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이제 됐다.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 이걸로 쳐야지라고 했던 나의 스펙과 내가 자신하고 의지했던 모든 것을 그냥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내려놓음이라는 책도 나왔지만 사실은 이게 거의 죽음을 선언하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내려놓음, 이 맡김을, 이 정말 할례를 받고 주님 앞에 드러눕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제 개인의 인생의 경험이 하나 떠올랐어요. 제가 처음으로 전신마취하고 수술한 적이 있거든요. 대학병원에서 큰 수술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위험한 수술을 하는데 잊을 수가 없어요. 제 중추 허리로 들어가서 이 겨드랑이에 구멍을 총 4개를 뚫고 복강경 비슷하게 수술 도구를 넣어서 제 중추신경에 있는 과민한 신경을 끊는 수술인데요. 얼마나 긴장되든지요. 난생 전신 마취를 하니까. 하루 전 제 수술할 부서에서 의사가 왔는데 의사가 탁 들어오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곧 쓰러질 것 같아요. 저보다 더 피곤해. 눈이 띠끈하고. 더 놀라운 건 좀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저는 좀 권위 있는 의사가 올 줄 알았는데 눈이 띠끈한 머리도 퍼석한 아가씨 한 명이 차트를 들고 저한테 온 거예요. 우리 반주하는 진원이 같이 이 정도 나이점 보이는. 그리고는 막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하는데 환자분 맞으시죠? 이런 수술할 건데 좀 정성껏 말해주면 될 텐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수술하다가 잘못되면요 눈이 안 감길 수도 있고요 평생에 얼굴이 근육이 마비될 수도 있습니다. 입이 안 벌려질 수도 있고요. 뭐 이걸 너무 건성건성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또 들어가다가 다른 장기들을 잘못 건드리면 그걸로 인해서 이 장부 출혈로 인해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저는 간단한 수술이라고 알고 들어왔는데 이렇게 힘든 건가? 다 한 다음에는 저보고 밑에 사인하래요. 아시죠? 수술 동의서. 병원에 들어온 걸 어떡합니까? 사인했죠. 근데 문제는 다음 날부터. 수술실에 들어갔는데요. 저를 그냥 고기 덩어리 취급하던데요.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좀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굉장히 재밌겠지만 이 설교에 집중해야 되니까 결과부터 얘기할게요. 나중에 수술에 깼는데 도대체 내 몸에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막 여기다 호수 꽂고 막 여기다 뭐 기도 뭐 삽입하고 막 했는데 안 아픈 데가 없고, 할례가 무엇입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보다 좀 공부 좀 많이 했다는 사람에게 나를 수술하라고 내가 벌거벗겨져서 그냥 내 몸을 맡겼더라고요. 나를 잠재운 이후에 나에게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는지 이게 그냥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냥 제 몸을 다루었더라고요. 이 신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폐를 인위적으로 쪼그라뜨렸대요. 수술을 깨고 나니까 숨이 안 쉬어지는데 그 기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숨이 안 쉬어져요. 이 폐가 오그라져서. 그리고는 온몸에 호수 꽂았던 거 이것도 아프고 막 나중에는 막 너무 아프니까 짜증이 나가지고 도대체 내 몸에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때 깨달았어요. 야, 이게 맡김이구나, 맡김. 뭐라고까지 사인합니까? 죽어도 좋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그냥 하얀 가운 입어서 내가 믿었지 면허증도 본 적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수술방에는 실제로 누가 들어왔는지 나는 얼굴도 못 봤어요. 우리는 지금도요, 병원에 가서 맡기는 일을 너무 많이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진정으로 한번 할례에 해당하는 드러누움을 경험해 보셔야 돼요.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 맡김을 경험해 봐야 합니다. 한번 여러분 인생을 점검해 보실래요? 맡긴 적이 있는지. 혹시 맡긴 적이 있으세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애굽에서 나올 때 제사에 쓰일 물건들 외에는 다 버릴 수밖에 없는 400년 애굽에서 일궈놓은 모든 업적들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광야를 지나면서도 이럭저럭 적응은 했지만 이제는 약속의 땅을 점령하기 전에 다시 한번 할례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는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우리는 아직도 내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아직도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사야 26장 4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청하세요. 나를 믿느냐? 그러면 들어 누워 봐라. 시퍼런 눈과 칼들이 우리 환경을 감싸고 있는데 주님 앞에 들어 누워 봐라 라고 주님이 명령하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서 들어 눕지 못하고 자기들의 발로 손으로 어찌어찌 해보려고 애국과 결탁하고 또 힘 있어 보이는 다른 나라를 찾아가고 우상에게 절하고 그러다가 멸망의 길로 나아갈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속상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59장 1절인데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주님의 손은 생각보다 깁니다. 주님의 귀는 생각보다 밝으세요. 혹시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출근하시기 전에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 본 적이 있으세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무장해제를 스스로 해본 적이 있으시냐고요? 우리는 생각보다 하나님의 신실함에 맡기지 못하고 사는 것 같아요.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노력 필요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그 말씀과 신뢰 안에서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중에요, 하나님을 갖고 노는 사람이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자신의 몸을 맡길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에게도 맡길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 맡겨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영혼의 문제, 손이 닿지 않는 영역의 문제도 하나님께 한번 맡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전화 돌리고 사람들 찾아다니고 내가 어떻게 그 상황들을 몰아가면서 해보려고 애쓰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딱 들어 누워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 하나님 겁니다 라고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기 전까지 좀 한번 있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 번째 의미가 중요합니다. 왜 할례를 명하십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오늘 8절 한번 봅시다. 모든 백성이 할례를 행하고 그것을 마칩니다. 그리고는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서 머물며 뭐 하기를 기다립니까? 낫기를 기다립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었겠지만 좋기 보름 정도는 기다려야 그래도 전쟁에 나가서 뭔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체력 회복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9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자, 낫기를 기다릴 때 하나님은 뭐 하시겠대요? 애굽의 수치를 걷어내신대요. 애굽의 수치가 뭐냐면 이 말이었습니다. 나중에 출애굽기를 쭉 읽어보면 이런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갑자기 400년 모든 역사를 청산하고 나가버렸어요. 그때 나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만류하고 말렸겠습니까? 그래도 도시에 사는 게 낫다, 여기 있는 게 낫다, 하나님이 웬 말이냐, 바로왕이 너희들을 먹여 살리지 않느냐, 그래도 벽돌을 꾸어야 생계가 유지되지, 애 학교는 어떻게 할 거냐, 거기 나가면 당신 몸 약한데 누가 돌봐줄 거냐.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는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때 모세가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 민족을 여기서 치시면 애굽이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다 광야로 부르더니 다 거기서 비참하게 죽이더라 라고 하는 소문 납니다. 그게 바로 애굽의 수치의 기원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가더니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 않더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답시고 늘 교회에서 살더니만 그 집 꼴이 엉망진창이 되더라. 혹시라도 이런 수치에 우리가 조롱당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를 표현하는 건데, 우리 하나님이 뭐 하신대요?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삶을 행하는 자에게는 그 낫기를 기다리는 시간 동안 주님이 그 수치를 몰아낸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멈춰 있는 동안 저편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재빠르게 움직여진다는 사실 아세요? 내가 멈추면 하나님이 일한다라고 하는 공식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없이 열심히 돌격 앞으로 하면요, 하나님은 어쩔 때는 내버려 둡니다. 아이성처럼.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전쟁에서 처참하게 패배할 때까지 주님 기다리세요. 왜냐하면 힘을 안 빼니까. 열왕기하 19장 31절입니다. 남는 자는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낫기를 기다리는데 주님은 수치를 몰아내시고, 그리고 여기서 주님께 모든 걸 드리고 엎드려 있을 때에, 꼼짝달싹할 수 없을 때 주님은 이미 여리고를 무너뜨릴 모든 작업을 다 해놓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한 비웃음이 나중에는 부러움으로 바뀌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한 해에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된 할례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안식월을 다녀왔죠. 거기 머무는 동안 제가 쉬었겠습니까? 여러분이 배려해 주셔서 참 귀한 시간을 주셨지만 제 머리가 쉬지 않더라고요. 제 머리가 쉬지 않아요. 모든 상황과 일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빙빙빙 돌면서 쉬지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틈틈이 신기하게도요, 그 먼 곳까지 여러분의 소식이 전해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누가 어떻게 됐다, 무슨 일이 벌어졌다, 무슨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들이 틈틈이 들려오는데 제 마음은 당장 비행기 타고 돌려와서 돌격 앞으로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요, 거기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낯선 곳에 가서 참 터득한 은혜인데 바로 저 표시입니다. 스탑. 낯선 곳에서 차를 빌려서 식구들을 태우고 오가는데요, 저 사인이 그렇게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한국처럼 신호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큰 도로에만 있고 웬만한 도로는 신호대가 없이 그냥 저 사인만 있어요. 한 방향이든지 두 방향이든지 모든 올웨이든지 저 스탑 사인이 있어서 무조건 차는 서야 된대요. 그리고 서지 않으면 우리 한국과는 좀 달리 한국에는 고속도로에만 사법경찰들이 있잖아요. 그죠? 경찰차 말고 일반 차로 이렇게 돌아다니지만 그곳에는 보니까 고스트 폴리스라 그래가지고 귀신 같은 경찰들이 너무 곳곳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지 않고 지나가면 그냥 잡혀서 벌금이 500불 뭐 이렇대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50만 원, 40만 원 이렇게 벌금이 나오니까 거기 가서 제가 걸리지 않으려고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초보 운전처럼 섭니다. 섰지, 또 보고 경찰이 있나 없나 보고 지나가고 하다가 적응되고 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은혜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신기합니다. 제가 탁 서잖아요. 나중에 재밌어요. 이쪽에서 딱 서잖아요. 이쪽에서 서잖아요. 제 맞은편에서 서잖아요. 그러면 선 순서대로 가게 돼 있어요. 제가 2번으로 도착하면 저를 2번으로 가게 해줘요. 신호도 없는데, 경찰도 없는데. 제가 1번으로 거기에 딱 도착해서 서 있으면 저를 1번으로 지나가도록 다 배려해줘요. 그리고는 신기하게도 이런 건 배웠으면 좋겠어요. 지나갈 때 다 인사해요. 다 이렇게 인사해줘. 우리는 어떻습니까? 네 대가 서면 네 대가 동시에 가운데 만나요. 만나서 인사 팍 씁니다. 진짜 눈치 없게. 거기서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멈추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칠 수도 있더라고요. 내가 멈추면 멈춘 사이에 다른 사람이 가는 순서가 되는 거 있지. 거기에서 교통정리가 끝나더라고요. 거기에서 특별한 안정과 행복과 기쁨이, 그리고 마주치는 사람들과 인사까지 할 수 있는 여유와 그런 관계들도 생겨나더라는 거죠. 당장 담임 목사가 와서 교회 일들을 감당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돌격 앞으로의 신호가 제 마음속에서 일어났어요.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 사인을 기억나게 해주셨는데 제가 멈춰 있는 동안 우리 최 목사님을 비롯해서 사역자들이 주님 안에서 이렇게 교감하는 기회가 주어진 거 있죠. 돌아와 보니. 내가 와서 정리한 것보다 하나님이 정리한 것들이 더 많은 거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선포합니다. 주님의 스탑 사인을 놓치지 마세요. 그 스탑하는 순간 제 정체성이 결정됩니다. 나 한국 사람이지만 나 여기서 이 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나는 여기서 룰을 따르겠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공부하기 전에 엎드리십시오. 사업하기 전에 엎드리십시오. 결혼하기 전에 엎드리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승리를 추구하기 전에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육신의 할례뿐만 아니라 마음의 할례도 행하고 주님 앞에 선언해야 합니다. 왜요? 출애굽기 14장 14절, 여러분 홍해 건널 때 사건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좀 가만히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타이밍이 맞춰지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가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을 다시 인용합니다. 46편 10절,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을 것이니라. 시편 39편 7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한번 추천해 보고 싶은데요, 진심입니다. 이전 교회에서 사실은 저희 집사람과 저와 저희 아이들이요, 교역자로 치자면 최고로 승승가도를 달린 것 같아요. 교회에서 맡겨주는 일이며 제가 그 일을 쳐내는 속도며 결과며 모든 결과가 부교육자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피크에 올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저희 아내에게 저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뭡니까? 할례였습니다. 인맥을 끊고 여유를 끊고 네가 해나왔던 모든 커리어를 끊고 그냥 조용히 떠나라였어요. 이민 가방 6개에 평생에 모았던 모든 짐들을 다 없애고 내 식구가 나와서 사역지 없이 1년 반 동안 정말 광야 같은 곳에서 살아봤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갈 데가 없고요. 연락을 끊고 나니 전화 올 데가 없고. 우리 아이들은 제가 목사를 그만둘 줄 알고. 여러분 1년 반 동안 쉽지 않았습니다. 육신보다도 마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내가 일을 안 한다는 것 자체가 가장 불안함이었어요. 혼자면 모르는데 식구가 딸려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내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을 맡긴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불안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 여러분한테 제가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습니다. 사람 밑에서 일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받았던 혜택, 물론 그것도 주의 은혜이지만 그런 인위적인 일들보다도 1년 반 동안요, 하나님이 저를 최고로 대우해 주셨어요. 그건 우리 아이들이 알아요. 하루하루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마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듯 하나님은 우리를요 가장 존귀하다고 늘 사랑 고백하듯 우리가 힘이 빠질 때쯤 되면 증거를 주시고 증거를 주시고 증거를 주시다가 그 결정판으로 개척이 되게 해주신 겁니다. 멈춤 없이 돌격 앞으로 빨리 가다가는요 진짜 빨리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성도들 형편합니다. 쉽지 않죠. 빚도 있고 매일매일 날아오는 고지서들도 있고 당장 밤새워서 투잡 쓰리잡을 뛰지 않으면 벌어져 있는 우리의 삶의 이 영역들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치열한 전투 같은 삶이 여러분 속에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한번 몸과 마음을 할례받았다 생각하고 주님께 한번 던져보세요. 주님이 정말 굶게 하시는지, 주님이 정말 우리를 죽이는지.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승리를 안겨줘도 못 누립니다. 승리의 현장에서 모든 사람 주님을 경배할 때 그 사람만 아간처럼 주님께 맡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발각되어서 비참하게 끝이 날지도 몰라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례를 명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잘 이해하시고 2020년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정체성을 확정지으시고 주님께 모든 걸 한번 맡겨보시고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타이밍으로 역사하시는지 그 은혜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